찬송 부르겠습니다.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산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 강한 나에서 어리로 거하여 내시리라 원성하기로 때도 힘을써 모략과 권세로 무지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강하 내 힘만 오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힘있는 장서 나와서 날 대신하여사 장서도 본다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도 무려 반드시 이리라 이 땅에 마귀 덜고로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진리로 이기리라 적과 재물과 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소 그 나라 영원하리 아멘. 586장 부르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도 보제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고집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우거져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노니 진리의 허락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사 저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 성결한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안팎으로 성결게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여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는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며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지잔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문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알미였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이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가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도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기에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시체자라. 빌라도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였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을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죽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버림받으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또다시 신문을 받으시죠.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고 로마의 관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해서 법적 집행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빌라도의 뜰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뉘우칩니다.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고 나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걸 알았죠. 그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그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고 하면요. 자기가 예수님을 섬겨와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일도 죄와 관련된 건 선도만 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돈주에서 돈을 빼간 게 자신이지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무수한 그 병자가 났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말입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삶의 소망을 되찾고 더구나 나병이 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걸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물러설 수 없는 거죠. 이미 법적인 절차가 진행돼 버린 겁니다. 한번 판결이 떨어지고 나면 그걸 누가 바꿉니까? 황제의 명령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럼 황제도 함부로 바꿀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식을 들고 예수님의 죄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이니까 말입니다. 그 돈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성전에 던져버립니다. 이 돈은 내가 가질 수 없다. 무죄한 자의 피값이다. 그 대제사장들도 그 돈을 들고서 말입니다. 성전고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돈이거든요. 부정한 돈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판 죄값, 사람의 생명을 판 생명값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지불했던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니까요. 이걸 성전고에 넣어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나가니 묘지를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 밭을 피밭이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가서 자살합니다. 사도행전에 그의 자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룟 유다를 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리 예수님을 훑어봐도 사형에 처할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보더라고요.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총독은 로마 법에 의해 가지고 황제에게 가기 전 최고의 판결을 하는 사람이니까 로마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압니다. 아무리 봐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부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오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난밤 꿈에 몹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빌라도를 예수님을 죽이는 그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 가지고 아예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빌라도는 더 오므라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잡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반역자가 틀림없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요, 아무나 이 형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반역죄든지, 황제의 그 저항이었든지, 뭐 어쨌든 말입니다. 저는 난을 일으켰든지, 그 황제의 권력에 의해 가지고 그 정면으로 저항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서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막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이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막 일치단결해 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물을 내다가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죄와 관련 없다. 이 사람을 죽인 죄는 나와 관련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줘서 그렇게 말하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집행하는 그 백부장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형을 집행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형을 집행하는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해가면서 마지막으로 받은 느낌이 뭡니까?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회심하고 예수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못 박혔던 강도 하나가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가 제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과도 달라요. 어느 누구의 죽음과도 다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왕이셨어요. 그 왕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갖 비참한,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시는 이 과정을 거쳐갖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거죠. 나라를 위해 죽으면 분장이 나오고 연금이 나옵니다. 그 유족들까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어느 누구로부터 보상받을 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서 죄가 있다고 판단받고 죽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조롱당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고귀한 죽음을 죽으셨지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단 한 구절 35절 짧게 진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조롱받으시는 장면은 아주 길게 진술을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조롱을 받으셨는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기꾼아, 거짓말쟁이야.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예요. 막 이럽니다. 대제사장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강도는 뭐라 그러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도 우리도 내려오게 하라. 그리고 마침내 사형수 바나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조롱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십니다. 고난의 현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이요. 그치, 요한 하나가 여인들 틈에 끼어가지고 앉아있었거든요. 예수님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당하시고 말입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는 이 장소에 베드로가 갔다가 중도에 말이 도망나가 버리고 말아요. 주님께서 정작 곤욕을 겪으시는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병들에게 멸시를 받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데 밑에서 한가하게 예수님의 옷을 전리품처럼 말입니다. 재배법을 하는 겁니다. 그걸 걷어서 말입니다. 기저귀처럼 생긴 큰 천이니까 그걸 쪽으로 나누어가지고 또 가십니다. 째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십니다. 모든 인류의 저주의 쓴 잔을 마시고서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으로 음성을 외치시는 그때가 십자가의 절정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66절에서 그렇게 외치십니다. 무지하신 예수님이시지만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을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던져질 만큼 충분히 흉악한 죄인들, 그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불가사의한 겁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곧 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는 자가 누가 있느냐?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운명의 변화가 일어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십자가 때문에 사랑이 완성되어졌고 용서가 완성됐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피 묻은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걸 자라내야 되고 외쳐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이 뜨거운 감동으로 결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와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가 소리치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처럼 쏟아 회개하게 하시고 성결을 드립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뜨겁게 의를 행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들여서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속살그림에 주님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용서와 같이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힘있게 나아가 승리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을 만지시고 복주시며 역사하시며 하늘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라고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종합되어 하시는 그것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주심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이전의 능력과